찬송 부르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거질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비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거질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23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소리로 새예로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주가 노래하리라. 새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임을 나와의 완전히 새예루살렘에서 간 길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고 지금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의 뜻을 알리라. 새예루살렘
환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메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분속하는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에 주의 영원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받고 구별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억압 속에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몰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게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녹이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의 은이나 눈이나 옷이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자가 음식으로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은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보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같이 봅니다. 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힘이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총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경제, 학문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이 있으면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당시는. 그리고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앙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죄가 고발되는데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머리 숙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짓는 죄들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럽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죄상을 지적함으로 예루살렘이 벌을 받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발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엄중한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느냐. 그 심판을 받는데 인자는 지금 에스겔을 보고 하는 말이죠. 네가 심판하느냐. 에스겔이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판자인 메신저죠. 신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행하는 더러운 범법 행위를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고 하면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요. 모두가 더러운 죄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하나하나 이제 고발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피를 흘려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려. 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갖고요.
그 우상을 만들고 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우상을 깎았다는 이야기죠. 아주 정성스럽게 온 정성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뭐 주문을 붓는 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나무를 깎는 거에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조각도를 사오고 또 좋은 나무를 하나 준비하고 우리 그걸 깎아가지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스가 고발하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나무를 사오든지 베든지 그래 놓고 그중에 나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토막만 쓰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땔감으로 쓰는 거죠. 그 땔감으로 쓰는 나무와 우상을 만드는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아니냐. 근데 그 앞에 엎드려 빌고 간구하니까 얼마나 웃었느냐 이겁니다. 너희 완전히 지성이 어두워진 거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부모를 없인 여지였고 또 7절 하반절에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그 고아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부모가 죽으면서 물려준 재산이 좀 있을 텐데 그거 빼앗아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부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손에 꼽을 뭐 얼마나 되겠어요. 누구나 고아와 과부가 이게 수탈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막 바라보면서 달려들 수도 없고 뭐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전도서 5장 이야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자에게는 그 도울 자도 없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8절에 보니까 성물을 없인 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 어떤 식으로 더럽혔는지 말씀드렸죠. 바칠 수 없는 걸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은 또 구전을 바치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돈 되지 않는 거, 병든 거, 피로 먹은 거, 짐승에 물고 가다 놓친 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른 걸 바치면 돈을 갖다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가 같으니까 돈 안 되는 걸 갖다 바치면서 제사장에게 슬쩍 봉투 찔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도 더럽혔습니다.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그랬죠. 업신여겼다 더럽혔다. 같은 말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입니다. 보면 저거 거짓말이에요.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사람은 거짓말도 자꾸 듣다가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그런가 보다. 거기 끄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재명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 문재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고 끌어내놓으면요. 전부 다 이적죄입니다. 전부 다요. 나를 해롭게 한 죄 말입니다. 문제는 간첩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데서 보면 문제는 간첩이라고 똑똑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죄가 산더미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이간을 붙입니다. 이간을 붙이는데 이간에 빠져들게 되면 진리를 못 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정확하게 팩트, 사실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전혀 피하든지요. 아니면 동조자가 되는 거죠. 이 기간을 붙여가지고 피를 흘리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면 누가 하나 죽이려고요. 누가 하나 죽이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나오니까 음행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음행의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 레위기에 기록된 건 안 읽잖아요.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그리고 무서워요. 또 12절에 보니까요.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다. 누가 하나 없애려고요. 청부살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판사에게 돈 줘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인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판사에게 돈 줘가지고 죄를 처벌을 안 받게 만들어요. 지금 이제 이 말 아닙니까?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았어요.
이재명도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재판에서 180억을 썼잖아요. 뇌물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장동 백현도에서 나온 거죠. 그 이재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이재명이 깔아진 돈이 1조 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한 걸 보면 거의 정확해요. 막 전부 다 차명으로 숨겨져 있죠. 이자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를 받았다. 변동과 이자를 받았다.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숨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12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성, 창조성,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바알이나 밀고메나 그모스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누가 하나 죽여놓고 손뼉을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이상합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들요.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걸 말 침수공대 해가지고 말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박장대소하고 손뼉을 치고 웃고 그러잖아요. 잘되게 술 먹으면서 얼마나 웃겠어요. 막 이러니까 쩔쩔매더라. 대통령도 꼼짝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께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 이하에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보응하겠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보응하겠다. 또 보응뿐만 아니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어느 한 나라에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이 그 벌을 받잖아요. 뭐 지금 받는 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이 너무 잦아오니까요. 전쟁을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로마 대군이 오잖아요. 티투 장군이 로마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전투가 벌어졌죠. 그 전투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부 사방으로 흩어져버립니다. 나라를 잃고 온 유럽 각지를 떠도는 거지 민족, 집시 민족이 되어지죠. 1945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전부 그렇게 삽니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멸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뭘 멸합니까? 네가 괜찮다고 싶으면 우상단지를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런데도 다 멸하는데도 우상단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이 죄는요, 맨정신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식당으로는. 뭐 독한 술에 취해갖고 말입니다. 약물에 취해가지고 누가 누군 줄 압니까? 이게 바알 제사의 크라임 역사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저질러집니까?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결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죄를 지었고 26절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고요. 27절에 고관들이 죄를 지었고 28절에 선지자들이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없이 다 죄에 연루됐다고 말합니다. 무섭죠. 막 저는 에스겔 22장 읽을 때 되면 가슴이 섬찟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정말 더러운 죄는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기록을 입히고 먹인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받으며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 받으며 살아놓고는 누가 배가 전합니까? 우상 앞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배신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준 부모를 배신해요. 심지어 부모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비참하고 처박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월급 주고 자기에게 살 터전을 마련해주는 회사를 뒤엎어버립니다. 이게 배신하는 죄 아닙니까?
그 뒤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집회, 데모크라시를 주관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지금 태국부터 보십시오. 막 그 삼성 직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 몇 달간 삼성이 정치돼 있죠. 그 삼성이 그 공장의 중요한 부품들을요, 외국으로 다 빼돌리고 그랬어요.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10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인이 그 거리로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불고 삼성 바지가를 잡고 매달리는 거 총리까지 나가고. 대화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국의 노동자들만큼 월급을 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밀어붙여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태국이 데모 현실이에요. 뭐 삼성이 발을 빼니까 LG도 뺄 거고요. SK도 발을 뺄 겁니다. 삼성이 LG, SK가 발을 빼기 시작하면 외국의 유사한 기업들 다 나가요. 그 기업의 일종의 추세입니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가장 먼저 발을 뺐죠. 그리고 애플이 가장 늦게 발을 뺐습니다. 콕스폰도 발을 뺐습니다. 대만의 콕스폰 공장조차도. 이런 식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막 삼성이 취직했다 그러면요, 관리가 된 것보다 막 더 축하를 해줬어요. 태국에서요. 막 몇 가정 몇십 분을 먹이 살리니까요. 삼성이 취직했다 그러면 시골에 막 서삼촌까지 와가지고 빌 먹고 막 그랬었어요. 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요. 이렇게 큰 대우를 받았는데 결국 배반해버립니다. 이제 그림을 나왔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나한테 배웠다는 걸 잊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대마 그레스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좀 칭찬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입안 입에 붙어서야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내가 잘나서 취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